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토기장이를 찾아가서 항아리를 하나 산 다음에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 몇 사람과 나이든 제사장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나아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말을 거기에서 선포하여라.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으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터이니 이 재앙은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의 귀가 얼얼해질 만큼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나를 저버리고 이곳을 남의 나라처럼 만들어 놓고 그들 자신뿐 아니라 그들의 조상이나 유다 왕들도 전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이곳을 죄 없는 사람들의 피로 가득 채워 놓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제 자식들을 바알에게 번제물로 불살라 바치려고 바알의 산당들을 세움으로써 내가 그들에게 명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는 내가 상상조차도 하여 본 적이 없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오면 다시는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부르지 않고 오히려 사륙의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그들이 전쟁할 때에 원수들의 칼에 찔려 죽게 하고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고 그들의 시체는 공정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이 도성을 폐허로 만들 것이며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이 도성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곳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고 놀라며 비웃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노리는 원수에게 포위되어 곤경에 빠지면 그들은 제 자식들을 잡아먹고 이웃끼리도 서로 잡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너는 데리고 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토기 그릇은 한번 깨지면 다시 원상태로 돌릴 수 없다. 나도 이 백성과 이 도성을 토기 그릇처럼 깨뜨려 버리겠다. 그러면 더 이상 시체를 묻을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도벳까지 시체를 묻을 것이다.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을 이처럼 만들어 놓겠다. 반드시 이 도성을 도벳처럼 만들어 놓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집들과 유다 왕궁들이 모두 도벳의 터처럼 불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집집마다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온갖 천체에게 향을 피워 올리고 이방 신들에게 술을 부어 제물로 바쳤기 때문이다. 아멘. 허준의 동의보감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통즉 불통, 불통 즉통. 어려운 말 같지만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 통은 통한다 통자고 뒤에 통은 통증할 때 통자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혈액순환이 안 되면 통증을 느끼게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 건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한의학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원리입니다. 소통이 되는 사람하고는 관계가 좋죠. 건강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소통이 안 되면 만날 때마다 불편하고 마음에 돌덩이 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함이 있죠.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막히지 않고 잘 통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소통의 반대말은 불통이죠. 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읽고 있는 예레미야서의 관점에서 건강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소통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과 불통의 상태가 아니라 늘 소통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19장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끓는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귀 막고 눈 가리고 사는 불통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제발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렇게 절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불통의 상태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한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19장의 내용인데요. 먼저 1절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너는 토기장이 집에 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항아리를 하나 사라. 오해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항아리를 사 들고 백성들의 지도자에게 가라. 백성들의 나이 많은 장로들 그리고 나이 많은 제사장들 몇몇을 만나라.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로 그들을 데리고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나 그 당시에 누구나 잘 아는 우상 숭배의 지역이었습니다. 그 골짜기에서 온갖 이방 신을 향한 제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도벳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도벳은 그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 가운데 이방의 제사가 드려지던 번제단의 터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동백 지역에 살죠. 어디에 살아요? 동백에 산다고 합니다. 뭉뚱그려서. 근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 앞에 아파트를 기준으로 말하면 어정이죠. 어정이 동백에 있는 거고, 동백에 산다가 하는 것은 어정에 산다, 어정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동백에 산다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벳이라는 말은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가 자행되는 가장 악행하는 곳의 지명이라고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백성들의 지도자를 데리고 또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여기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곳에서는요, 자식을 번제물로 불살라 바치기까지 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 가운데 온갖 신들을 향한 제사를 지내고 자기 자식까지 불살라 바치는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살면 그렇게도 됩니다. 요즘 제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꼭 요즘만은 아니죠,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심심찮게 친자녀 성폭력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들립니다.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내에도 그런 일들, 믿는 사람의 가정 내에도 이런 무자비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의 사고를 가지고, 정상적인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것도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근데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일은 무슨 일인가?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정말 내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 욕망의 대상이요 내 욕망의 도구라고 생각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과 우상숭배에 벌어지는 일과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는 왜 자행되어지고 있냐 하면 내 욕망의 분출구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내 욕망이 채워진다고 하니까 우상을 끊임없이 섬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왜 섬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향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내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내 삶의 질서가 잡히고 내 삶이 조화로워지고 내 삶이 온전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만족을,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욕망을 숭배하고 살면 그 욕망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되고 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데리고 간 백성들의 원로들, 장로와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이 골짜기를 보고 있습니까? 이곳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겁니다. 폐허가 될 겁니다.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동행한 지도자들은 예레미야의 말에 동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악한 골짜기, 이 우상 숭배 골짜기, 맞아, 이들은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렇게 망해도 되지, 이들은 너무 심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예레미야는 항아리를 후려쳐서 깨뜨려 버립니다. 항아리 깨지는 소리,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이 새벽에 조용한 때에 도시의 모든 소음이 다 가라앉아 있는 이런 조용한 때에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그들의 귀에 들렸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옛날에는요, 도시에 소음이 없었습니다. 다 조용했던 때였습니다. 그 항아리 깨지는 소리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을 만한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백성들의 지도자는 의안이 벙벙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쳐다보는 지도자들에게 이 절정의 퍼포먼스를 뒤이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곳 이 사륙의 골짜기가 심판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당신들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13절, 예루살렘의 집들과 유다 왕궁들이 이곳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유다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하는 예루살렘 왕궁들, 성전과 유다 왕궁들이 이 도베세터처럼 불결하게 될 겁니다. 이는 집집마다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온갖 천체에게 향을 피워올리고 이방 신들에게 술을 부어 제물로 바쳤기 때문입니다. 도낀 개낀일 뿐 당신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그제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집에 예레미야를 데리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토기를 한번 만들어 보셨나요? 저도 제 아이가 어릴 적 체험학습한다고 물레질하고 이렇게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토기장의 집에 가서 비주얼, 이렇게 눈으로 보는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18장에 담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토기장이가 이래저래 만드는 대로 각종 그릇이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보여주세요. 그곳에서 인생의 참 의미가 진흙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진흙이 바로 너희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19장에 그 진흙으로 빚었던 토기 항아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장에서 그 진흙으로 만든 옹기를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산산조각 박살을 내십니다. 이 진흙이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죄악 가운데 살면 결국 이렇게 깨지고 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래전에 예레미야가 전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내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또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래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위한 책을 읽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고문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나를 위한 현대의 말씀을 읽고 있다는 것을 읽을 때마다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저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마음이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땅의 교회에, 이 땅에 교회의 뿌리를 내린 지가 130년 조금 더 되었는데요, 이제 한국 교회의 신앙의 순결함과 희망을 발견하기보다 걱정스러운 모습이 참 많아졌습니다.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너무너무 많이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회의 걱정거리가 되었다는 자조 섞인 말을 듣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욕망을 따른 결과가 아닐까 저는 조심스레 생각합니다. 부유하고 많이 모이고 잘 알려지고 성공했다고 평가받고 싶은 그 욕망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막고 눈 가리고 사는 교회 지도자들, 교인들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무슨 자기의 소유물처럼 세습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교인들도 우리 교회 결정에 우리가 하는 일에 뭐가 문제냐고 그렇게 대답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상주의가 예수님 위에,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위에 있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윤리적으로 범죄한 목회자는 버젓이 따르는 교인들을 데리고 그 옆에다가 또 다른 교회 간판을 걸면 그만인 경우가 참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스스로 정결케 하고 자숙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은 참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19장의 메시지가 객관적으로 보아야 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 지도자, 한국교회 교인인 우리를 향한 메시지는 아닌지 두렵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는 어떻니?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물으실 때에 우리 또 개개인은 나 자신은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을 더 확신하며 살고 있지 않는지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겸허한 마음도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무엇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옹기에 불과한데도 하나님이 망치를 들고 깨뜨리시면 산산이 부서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살고 있지 않는지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아침에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진흙으로 지음받은 존재, 나는 진흙이고 하나님이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이 깨뜨리시면 깨뜨려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진흙에 불과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불통한 삶으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일 예배를 앞두고 있는데요.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네. 우리가 함께 그렇게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에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현장에 모일 때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며 또 함께 모이지 못하는 성도들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그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어제 또 뉴스 보니까 1.5단계 격상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확산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코로나 확산을 또 하나님 막아주시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시고요. 이 한 날도 주님과 또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